우리가 기억이 다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호세아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했었어요. 요한복음을 하고 바로 요한일서로 넘어가려고 했으나 또 감동하심으로 호세아서를 잠깐 먼저 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요한일서로 다시 이제 넘어왔는데요. 요한일서는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 4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사도 요한, 우리 사도 요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이라면은 사도 베드로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진 않겠죠. 사도 요한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다들 도망갔어요. 숨어 있고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도는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어요.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은 막 사도 바울, 막 사도 베드로, 막 이런 것처럼 막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 지역이죠. 지중해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주 불꽃같이 막 교회를 개척하고 핍박을 받고 막 죽음의 그걸 막 겪는 그런 어떤 그런 격한 어떤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앞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음으로 양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했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목배임을 당하고 막 교회를 개창하고 막 인도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막 순교를 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막 그런 격정적인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그럼 대충 살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과 또 개척과 전도와 선교의 그런 어떤 뚜렷이 보이는 열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선교사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이런 오지에 가서 막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막 열렬한 주님을 향한 그런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받고 죽음의 어떤 생사를 막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요한처럼, 그렇죠,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격정적인 삶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격정적인 삶은,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은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그런 무의미한 삶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아마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삶을 또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은 정말 사도 요한이 오히려 우리에게 맞는 롤 모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참혹한 그런 전쟁, 유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어머니와 함께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환란과 핍박을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무사히 안전하게 벗어나서 그나마 좀 안전한 지역인 에베소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편안하게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라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섬기다가 디모데가 병으로 죽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좀 이렇게 도우면서,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막 목회자로서 막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도우면서,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두루두루 이렇게 도우면서 필요하면은 말씀도 전해주면서 또 그렇게 또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다 사도 요한과 가깝게는 또 멀게 관련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 혹은 소아시아 지역 거기를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도 바울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격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목회죠, 목회. 거기에 있는 양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또 가꾸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오래 순교를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늙어 죽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모하는 사도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의 삶에 그래도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이제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 그때 이제 예수의 어머니도 이제 늙어서 이제 하늘로 이제 소천하고 난 뒤겠죠. 그래서 반모 섬으로 유배를, 자기 인생의 거의 말년쯤에 반모 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서 쓴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다가 반모 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유배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요한복음도 쓰고,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쓰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0세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AD 30년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년 그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로부터 성령이 오고 거의 70년 가까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이 정말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고, 사마리아 땅도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복음이 전파돼서 소아시아 지역 혹은 그리스 지역 복음이 막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막 퍼져나가면서, 또 그 7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변질되고 버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또 주님이 어제 오신, 내일 오시나 다음날 오시나 다음 주 오시나, 그렇게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임박한 종말, 그러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그렇게 막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주님의 재림이 점점 길어지니까 오시는 게 맞는 걸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성령이 오신다는 게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닐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면서, 또 동시에 믿음도 좀 줄어들면서 적당한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막 나오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은 미리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어떤 일종의 종교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믿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까지,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고, 교회가 생기는 것도 직접 보았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직접 보았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교회가 생기는 것, 부흥하는 것, 뭐 핍박을 받는 것, 배도하는 것, 이단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은 자기 일생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 일생의 최종 결론,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결론이 바로 요한 1서라는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 우리가 왜 책을 보나요?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체험, 어떤 사람이 일평생 연구를 하고 일평생 배우고 일평생 겪었던 그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든 정말 그런 사람이 겪었던 일들, 배웠던 것들을 다 겪어보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산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지혜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요한일서를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래서 요한이 정말 교회가 생기는 순간부터 오늘 그 1세기 가까이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AD 100년에 이르는 이 시기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보고서예요. 보고서.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가? 물론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런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끝까지 구원시키신다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의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마르크스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자본론 쓴 사람이잖아요.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것에 사상적 그런 기반을 제공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도 신학자였고요. 레닌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그 레닌도 신학자였고요. 철권 통치로 러시아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인 스탈린도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악의 씨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김일성도 주일학교 학생이셨어요.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권 잡자마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뭐 영락교회라든지 큰 교회가 다 거기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레닌처럼 되지 않는다, 스탈린처럼 되지 않는다, 김일성처럼 되지 않는다, 뭐 마르크스처럼 되지 않는다, 보장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가 보통 이제는 80살, 90살까지 살고 오래 가잖아. 우리 뭐 40, 50살 죽는 것도 아니고 80, 90살까지 오래 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 문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요. 사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집을 사는 것보다, 뭐 좋은 학교를 가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집을 산다, 좋은 학교를 간다, 좋은 직장에 간다, 그런 것을 기껏 해봐야 4, 50년. 기껏 해봐야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어봤자 다 소용없더라. 그냥 재밌게 살걸. 그렇게 말하고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영원히 결정짓는 순간이에요. 영원히 결정짓는 순간. 그 마지막 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던가? 바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봤더니 오늘 사도 요한의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에는 믿음도 아니고 결국에는 소망도 아니고,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이 요한일서, 즉 요한의 최종 결론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보았을 거예요. 젊었을 때 한때에 막 천하를 정말 바꿀 것 같은 믿음으로 막 땅끝까지 막 선교가서 교회를 바꿀 것 같은 그런 정말 요란뻑적하게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던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뜨뜻미지근한 것도 같고 잘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도망가버리고, 예를 들면 마가 같은 사람들, 그런 마가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별로 없는 것도 같은데 오랜 기간 두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오히려 진국이어서 끝까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미적지근해 보이는데 그 미적지근한 것이 환난이 와도 똑같이 미적지근해서 끝까지 그 믿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느냐, 누가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그걸 봤더니 사도 요한의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결론은, 처음이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고. 기쁨이. 뭐 크게 교회를 개척하고 큰 믿음이 있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막 하루에 10명씩 전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하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끝까지 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라든지, 아니면 처음 믿고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뻐서, 저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길을 가더라도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막 기쁜 마음이 막 생겨나고, 무엇을 봐도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기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그런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이제 기도 응답이 올 때만 좀 기쁘다가, 이제 그러다가 좀 더 세월이 지나면은 기도 응답이 와도 그런가 보다 싶고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분명히 예배도 더 많이 드렸을 테고, 분명히 찬양도 더 많이 했을 테고, 분명히 기도도 더 많이 했고, 예배도 더 많이 드렸고, 성경도 더 많이 읽었고, 성경에 대해 지식도 더 많아지고, 믿음도 더 깊어졌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처음 때보다도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이 기쁨이 중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이 중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의 모습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기뻐 날뛰다가 점점 기쁨이 사라져서 이제는 기쁨이 없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받아져 버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은 사람 만난다든지 그럴 때 기뻐요. 우리 기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른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기쁨이 여전히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 말한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억지로라든지 타성에 젖어서라든지 습관적으로라든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일생은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우와 치는 바다와도 같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배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근근히 살아가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큰 시험이 없으면 그런 대로 끝까지 갈 텐데,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좀 책임감으로, 때로는 정말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끝까지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 큰 정말 충격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자녀를 잃어버린다든지, 뭐 직장이 완전히 뭐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믿었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타락한다든지, 믿음에서 떠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조차 막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없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시험 들 만한 거리를 나에게 두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내부적인 요인은 뭐다?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은 그 기쁨.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얻게 하는 중요한 루트가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사귄다라는 것, 즉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교제한다. 이 교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즉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이 교제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모습이 바로 교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자연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가장 먼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 형식화된 어떤 예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말씀 전하는 시간, 말씀 강론 시간, 아니면 찬양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 물론 다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교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도 간의 교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코이노니아, 즉 이 교제를 빼고서는 사실은 예배만 드린다? 이거는 절대로 온전한 모습의 예배가 아닐 뿐더러 단순히 그냥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교제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 1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중요성을 알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갑자기 확 꽂혀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까?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3절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왜? 사귀고 싶어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느냐? 왜 이렇게 쓰지 않았지? 왜 이렇게 쓰지 않았냐면,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 함이니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바를 너희에게도 가르침은,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누군가가 어떤 영적으로 큰 분이 어떤 것을 배우고 그것을 또 깨달아가지고 나한테 가르쳐줘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좋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배운 게 없겠습니까? 깨달은 게 없겠습니까? 그가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까?
배운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당연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를 그냥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계속 이 말이 맴돌았어요. 왜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르쳐서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마음이 없고 왜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전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가 배워서 누군가가 깨닫고 누군가가 가르친다는 말은 반드시 영적으로 스승이 있고 영적인 제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제는요 이런 위아래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도 요한은 그가 능히 그럴 수 있는 자리,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형제 자매처럼, 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야, 내가 이번 주에 그냥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런 거를 하는 게 내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길을 가다가 이런 것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야, 내가 너 간증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그냥 떡을 떼면서 먹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서, 야,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내가 이런 거 나누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도 떡을 떼다가, 아, 그렇지, 나도 비슷한 거 경험했어, 나도 이런 거 하다가 나도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정말 생각한, 자기가 본 그런 정말 깊은 어떤 그런 영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순간적으로 내가 받아서 정말 누리고 있는 기쁨과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오픈하고, 내가 정말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거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해서 이렇게 했다, 기뻤다, 즐거웠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응답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떡을 떼다, 아, 너도 그러고 있었, 나도 사실 이런 거 있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 영적인 제자,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배우고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을 이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이 주인이고 제자는 그냥 수용할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에서는 절대로 교제가 생기지 않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나누는 거야. 그랬더니 나도 그런 은혜 받아서 너희들에게 나눠. 떡을 떼면서 이런 교제가 생기니까 바로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교제가 돼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교제에 아주 목말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가듯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그 만찬 하실 때 이렇게 주님이 떡을 떼셨어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누워서 먹는 게 습관인데 이런 식으로 먹었다고 추정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죠. 근데 이 사람이 누워있는 제일 어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당시 제일 어린 사람이 10대였으니까, 티네이저였으니까. 누워서 먹는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의 품에 누워서 주여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팔리라, 이제 떡 먹으면서 얘기해,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할 때 베드로가 누구냐 알아봐라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턱짓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딱 의지하면서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주여 먹으면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갔는데 이제 여자는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준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성경에 보고 있는데 제 배에 딱 누워가지고 딱 배를 자기 베개 삼아 딱 누워가지고, 아, 목사님 아주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근한 관계냐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 같냐는 거예요. 아니, 말이 좋아서 형제님, 말이 좋아 자매님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너무도 친밀했다는 거예요. 친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고, 뭐 어디를 가면 막 가시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어디로 가시면 앉으세요,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친밀하다, 그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떡 먹으면서 누가 당신을 예수님 배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품에 누워가지고 막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격의가 없고 얼마나 평등하며 얼마나 친밀하냐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내가 누워 있으면 조한나가 내 등을 타고 올라가서 눕기도 하고 막 목 조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 스스럼 없는 정말 친밀한 관계. 물론 우리 육체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 컸고 이제 뭘 하니까 하지만 이런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런 교제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제가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있어야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으로,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단순히 성경 100번 읽어서, 금식을 많이 하는 악으로 깡으로 정신으로 끝까지 간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때로는 시험 받으면 파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기쁨, 친밀한 기쁨. 예수님, 그럼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사귐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귀는 거지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친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을 해야죠. 형제가 자매가 친형제가 친자매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리 사고를 쳐도 그걸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호적을 팔 수 있냐는 거예요.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도 나중에는 다 용서하고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피를 나눈 형제니까, 피를 나눈 사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끈끈한 친밀함과 사랑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모르는 자가 처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점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간의 그 친밀함도 회복하게 돼요. 그 친밀한 사귐이 있게 되면은 바로 그 기쁨이 끝까지 우리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분명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더 친밀. 어디까지? 제가 캠프에 가서 발랑 틀어놓으실 때 준지살이 내 배에 머리를 딱 대고 목살에 배에 프렌치 말아서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이 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습 때문에. 이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